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올 한 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쉬우십니까? 전혀 아쉽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볼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칭송받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더 작게 그리고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모여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왜 흩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했죠. 공기가 모아지고 또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누구를 향해 심장이 뛰어야 하는가 질문을 했죠. 잃은 자를 향해 뛰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설 연휴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회다움 시리즈의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이 질문을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벅차고 바쁘신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묘지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묘지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정쩡하게 살던 인생을 후회하는 문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묘지명에 이런 문구가 새겨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솔직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고 잊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죠.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 하고 남들이 기억해 줄 만한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름이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건물이 남는 것이 성공일까요? 기록이 남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전통 공예나 기술을 이어오던 무형 문화재가 전수자를 찾지 못해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을 가끔 듣게 되죠. 한 장인이 평생을 갈고 닦은 기술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 있죠. 그런데 그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장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술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기록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도 남을 수 있겠죠. 설명서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전통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전통도 사라지죠.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멈춥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죠. 멋진 건물을 남길 수 있고 좋은 시설을 남길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기억되어져야 할까요? 어떤 크기와 규모로 기억되어져야 할까? 어떤 행사로 기억되어져야 할까? 아니면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할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짜 관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그는 자기의 업적을 정리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의 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교회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의 마지막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거, 우리가 이른 자를 향해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열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결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남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남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다움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그냥 단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일을 남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은 가슴에 품고 우리 말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은 은혜로 사람을 세웁시다 라는 거예요. 뭘로 사람을 세우자고요? 은혜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가벼운 연금 상태가 아니라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예요. 교회 리더들이 체포되고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던 시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도 예상하고 있어요.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선교의 전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직을 어떻게 세울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왜 은혜일까요? 가장 먼저 왜 은혜일까요? 지금 교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핍박은 거세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강해져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지식일까요? 경험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을 세우는 힘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여러분, 먼저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완벽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정도도 못할까? 왜 헌신이 부족할까? 이렇게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쉽게 여러분 평가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차가 내 앞에서 서툴게 운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하죠. 그래서 경적을 울리고 싶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울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차가 덜컹거리고 차선도 흔들리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불안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도 처음엔 그랬지. 나도 처음에 이랬지.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었지. 여러분, 내가 초보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초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처음부터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이해되고 봉사도 잘 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려줬어요. 누군가 이해해줬어요.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아 라고 말해줬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들춰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다시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다시 그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은혜는 사람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수하면 눈치가 보여요. 봉사하다가 지치면 왜 빠졌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기준은 높은데 품어주는 마음은 부족해요. 일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오래 남지 않아요. 반대로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여러분 다르지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줘요. 왜 이거밖에 못해? 라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평가보다는 격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어때요? 처음부터 잘 타던가요? 넘어지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어떻게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요? 다시는 자전거 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하러 이거 배우나? 부모한테, 엄마한테 혼나기만 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처음에 다 그래. 아빠도 그랬어. 다시 해보자. 아빠가 뒤에서 꽉 잡아줄게. 그 한마디가 아이를 다시 일으키잖아요. 다시 시도하게 하잖아요. 은혜는 뒤에서 잡아주는 아빠의 손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도 이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사람을 세우는 강함은 어떤 엄격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맡겨요. 그때 사람은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실수하면 눈치가 보여서 위축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인가요?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은혜의 공기를 선택하고 은혜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싶다면 먼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사람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은혜의 분위기로 바꾸어 갑시다. 나도 초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세웠다면 세워진 사람은 이제 맡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신뢰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탁하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위탁하다, 맡기다, 보관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을 맡길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지금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교육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가 전수되어지고 있는 구조예요. 사람을 남기는 교회는 은혜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신뢰함으로 맡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는 것, 통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맡기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맡기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맡겼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조금 더 배우면 그때 맡겨야지. 내가 하는 게 더 빠르지 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가방이고 잠바고 그냥 거실에 던져놓고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들아, 정리 좀 해라. 정리 좀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방을 들고 가서 걸어놓고 제가 잠바를 옷걸이에 껴서 걸어요. 그러면 집은 금방 깨끗해져요. 그런데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폭풍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결국 아이들이 못 이겨서 자기들이 가방을 걸고 자기들이 잠바를 정리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그 집도 금방 정리되고 큰 소리 낼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대신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시끄럽더라도 아이들이 하게 만드는 건가요? 제가 다 해버리면 집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맡기면 비록 서툴고 느리고 실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하는 날이 오겠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건 느리고 서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맡기면 사람은 자라게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서툴러도 마음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완성된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충동적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결국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장 위대한 지상 사명을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들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과정 중이었지만 신뢰하고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맡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세워지고 더 자라갈 수 있었죠.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저도 그냥 툭툭 잘 맡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더욱이 제가 다 끌어안고 제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잘 맡기고 더 신뢰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일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처음에는 어설플 수 있죠.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맡겨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디모데를 남기려 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남기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은혜로 세우고, 그리고 신뢰로 맡겨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신뢰로 사람을 맡깁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맡기고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우리 2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뭐냐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세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가고 있죠. 오늘 본문 안에는 네 세대가 보여요.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은 단순한 제자 훈련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대가 이어지고 세대가 계승되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자신의 마무리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자기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후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남기는 교회는 현재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고요. 기회를 줘야 하고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해에 수확은 당연히 없죠. 가게를 30년 운영해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가 좋았다고 해서 10년 뒤 교회가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헌신이 많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한 선배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특히 젊은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의 그 평균 연령도 굉장히 낮은 교회이고 다음 세대도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젊은 교회고 충분히 미래가 있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그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는데 처음 그곳에서 만났던 그 30대 어떤 성도들이 이제는 50대가 되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신과 함께 그들도 세월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순간 위기의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과 젊은 부부 사역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미 충분히 젊어 보이는 교회예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이 괜찮다고 미래가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는 교회는 여러분 지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다음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어요. 공개적으로 그를 안수하고 백성 앞에서 세워줬죠. 모세의 위대함은 출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위대함은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지도자의 진짜 성공은 자기 업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교회를 많이 세웠죠. 선교 여행도 여러 차례 다녔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에 보이는 관심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학교, 청소년부의 프로그램을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늘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전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소비자 공동체가 아니라 전달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데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이 편한 길만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려워도 불편해도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저의 이 설교보다 저의 행동을 볼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무엇에 재정을 쓰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당장의 효율보다 내일의 열매를 선택하는 교회가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불안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지금 눈앞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지만 그의 시선은 다음 세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보여줘야 할 세 번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우리 시대만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한 그리고 투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년 후에 우리 종합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10년 후에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10년 후까지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꽤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라고 10년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10년 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내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이어질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죠. 한 세대가 붙들고 버티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세대가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복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예배당 있을 수 있죠. 예배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잘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때도 이 교회는 사람을 남기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고 신뢰로 맡겨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가 이 교회 안에 서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충분히 마음을 쓰지 못해서 그저 유지하고 있는 교회로만 남아있지는 않을까? 사람을 남기는 교회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공기를 선택해야 되고 신뢰로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작은 방향들이 10년 후의 교회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세우는지가 내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세우고 신뢰로 맡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세대의 열심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 후에도 여전히 복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분명한 질문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교회일까? 혹시 우리는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만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만 있지는 않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기보다 지금의 편안한 말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부터 은혜 안에 서겠습니다. 나부터 그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사람을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을 남기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